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받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찬양드립니다. 우리 지난주에 감사와 믿음이란 주제에 대해서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감사. 예수님 앞에서 10명의 문둥병자들이 고침을 받기를 원했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제사장에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말했을 때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걷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그 몸을 보이러 가는 도중에 그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중간에 깨끗함을 받게 됐죠. 그랬을 때에 바로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은 그 나은 것을 깨닫고 곧바로 다시금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무릎 꿇고 경배하며 감사하며 영광을 돌려드렸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야, 10명이 다 나음을 받지 않았느냐? 어찌 이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 사람은 이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뿐이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로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하시면서 오늘 그 믿음에 대한 확증과 함께 구원, 바로 보존, 그 구원에 대한 삶을 확언해 주십니다. 바로 감사가 믿음의 확증이었죠. 첫 번째 믿음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 믿음이었다면 두 번째는 감사함으로 그 믿음을 확증한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진짜 믿음은 감사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한 주 동안 많이 감사하십시오 라고 말씀드렸는데 한 주 동안 감사가 충만한 삶을 살아가셨지요? 제가 얼굴을 뵈니까 다들 감사가 넘쳐나는 것 같아요. 눈빛을 보니까 감사의 고백을 너무너무 많이 해가지고 얼굴에 바로 이 평화와 기쁨과 이 하나님의 감사의 임재가 충만한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어때요? 야, 감사합니다 라고 한번 해볼까요? 감사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 우리 육한사님 그 학교에 그 SQ 때문에 갔는데요. 거기는 그렇게 인사하더라고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애들 보면 다 그렇게 인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애들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옆 사람 보면서 한번 해볼까요? 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또 사랑하고 또 감사하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 추수의 계절 11월 맞이해서 여러분 삶에 이 감사가 정말 더욱 풍성히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감사와 평안이란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6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을 하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찬송가 486장을 보면 이런 찬양이 있죠. 여러분 아시나요?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이 삶을 저와 여러분도 살아가고 있지만 참 근심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요. 일마다, 사건마다, 상황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문제들을 대면하고 또 거기에서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또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또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매일 매 순간마다 좋은 일만 넘쳐나고 풍성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이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돌아보면 너무나 많은 또 어려움들도 있고 근심하고 염려할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죠. 그래서 오죽했으면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다는 찬송가도 있을까요?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문제 없는 삶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문제 속에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하다는 것은 걱정한다. 그것으로 나타나는 열매들은 불안과 초조와 근심이 되겠죠. 사실 염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지금 되어진 일보다는 앞으로 이 문제를 통해서 되어질 미래에 대한 걱정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걱정이죠. 근심이죠. 그런데 삶을 살아가다 보면 당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 삶의 큰 미래에 대한 것일 수도 있고, 작게는 지금 바로 앞에 당면한 어떤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는 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그 문제에 대해서 염려하기 시작하죠. 걱정하죠. 지금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어떡하지? 이렇게 되면은 이런 문제가 발생할 것이고 이런 결과가 있을 것인데, 이것을 예측하고 예상하면서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그리고 근심합니다. 그런데 이 염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메림나오라는 단어인데요.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주의 깊은 관심을 가지다, 어떤 것에 집중하거나 열중한다, 그리고 무엇을 얻으려고 노력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그거를 이렇게 야심이라는 표현으로도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사전적 의미는. 그러니까 염려라고 하는 것은 그 문제나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주의 깊은 관심을 갖고 집중하고 열중한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만나는 문제에 대해서, 그 상황에 대해서 뭐 하는 거죠? 집중하는 거죠. 계속 그 문제를 바라보는 거죠. 그 문제에 열중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뭐라고요? 염려라고 하는 거예요. 문제와 상황에 집중하게 되면 그 문제는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커지게 됩니다. 우리의 생각은 바로 그 문제에 집중할 때에 생각은 확장되어지죠. 그런데 이게 좋은 방향으로 확장되어지진 않습니다. 오히려 그 문제를 통해서 이미 되어지지 않은 미래에 대한 상상력이 펼쳐지죠. 그것이 우리에게 불안과 초조와 근심을 낳게 합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어떤 문제를 대면할 때 사실은 그 문제나 상황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염려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염려한다고 해서 그렇게 근심한다고 해서 뭔가 상황이나 문제가 바뀌어지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결국은 그 문제와 상황에 집중할 때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바로 불신이라는 열매를 맺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문제와 상황을 집중하고 거기에서 열중하다 보면
불안, 초조, 근심, 바로 염려의 결과들이 맺히게 되고, 그러한 일들은 결국은 믿음보다는 우리로 하여금 불신의 자리에 서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염려가 좋은 열매를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염려는 우리에게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에게 불신이라는 결과를 만들어내고, 더 나아가서는 그 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안 좋은 영향력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염려를 하다 보면은 우리가 근심을 하게 되죠. 그런데 근심에는 보니까 좋은 근심도 있더라고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 구절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근심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 근심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고요, 세상 근심이 있어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다는 거죠. 그것은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를 돌이키게 하고, 그리고 구원에 이르는 삶을 살아가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관해서는 뭐 해야 돼요? 근심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한 부분은 우리의 근심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삶을 올바르게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지금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가? 우리는 돌아보고 생각해보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과 나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온전하심에 대해서는 근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삶을 돌아보게 하고, 그리고 회개, 올바른 길을 걷게 해서 결국은 우리 삶의 구원의 열매가 나타나게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바로 세상 근심이죠. 세상 근심. 근데 이게 염려하다 보면 이게 근심이 쌓이고, 이제 그러다 보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시편 31절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근심이 무엇을 만들어요?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게 만듭니다. 많이 경험해 봤을 거예요. 그죠? 염려하고 그 염려를 집중하다 보면 막 근심이 되는데, 근심 많이 하다 보면 어때요? 몸이 얼마나 힘든지. 그냥 기가 다 빠져나가서 몸이 쇠해져요. 근데 성경은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한대요. 이게 눈뿐만이 아니라 영혼도 쇠하고 몸도 쇠한대요. 잠언 15장 13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우리는 즐거워야 돼요. 근심하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 무엇을 상하게 만들어요? 심령을 아프게 만들고, 심령이 다치게 만들고, 심령이 상하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잠언 17장 22절은 같이 읽어볼게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대요. 특별히 그 관절 약하신 분들 있잖아요. 뼈가 약해졌다, 골다공증, 이거 근심 많이 해서 그래요. 이 성경 보니까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대요. 그러나 마음의 즐거움은 약이래요. 약. 그래서 항상 즐거운 마음 가지십시오. 주님 안에서 즐겁고 또 기쁘고 행복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그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평안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이렇게 염려는 근심을 낳고, 그 근심은 우리에게 너무나 안 좋은 영향을 만들어냅니다. 우리의 육체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망가뜨리는 것이 바로 근심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느 곳을 보더라도 너희에게 근심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근심하지 마, 염려하지 마. 도리어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해요? 평안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근심하지 마, 평안할지어다. 내게 있는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평안하라.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우리가 근심의 자리, 염려의 자리에 있길 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옳은 열매가 아니라 우리 삶에 해를 끼치는 열매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주님께서 평안하라, 평안하라, 평화하라, 평안하라 라고 말씀하실 때는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삶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하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염려할 일이 있어요. 내 삶 속에 바로 앞에, 그리고 그 예측되어진 수많은 문제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들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래요. 그리고 우리에게 방법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이렇게 말씀하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일입니다. 모든 일에, 여러분 삶에, 저와 여러분 삶에 나타나는 모든 일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바로 이 모든 일에 대해서 우리는 기도와 간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죠. 문제와 상황을 직면했을 때 문제에 집중하다 보면 기도하는 것보다는 뭐래요? 근심하고 염려합니다. 걱정합니다. 그리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초조해합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은 말씀을 그렇게 하지 마라. 너희는 염려하지 마. 그냥 그것에 집중하지 말고 첫 번째 뭐 하는 자리에 나아가라? 기도하는 자의 자리에 나아가라. 문제에 집중하지 말고 누구에 집중해라? 하나님, 나를 바라봐라.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분의 말씀 앞에 집중하는 거죠. 기도는 무엇입니까? 주님과 교제입니다. 기도는 호흡입니다.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먼저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냥 모든 일에 대해서 먼저 기도하는 자가 되라. 주님 앞에 나와 주님과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라는 거죠. 기도는 주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말하는 거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고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죠. 그래서 기도의 시간에는 뭘 하죠?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기도 합니다. 주님을 경배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때로는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너희 뭐죠? 간구는 바로 무엇이죠? 간구는 너희의 구할 것, 바라고 원하는 것. 네가 바라는 게 있느냐? 네가 원하는 게 있느냐? 너의 필요가 있느냐? 간구하라는 거죠. 간구가 바로 그런 뜻입니다. 바라다, 간청하다, 무엇이 있어서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먼저 너는 그 모든 일에 대해서 기도하는 자의 자리에 나아가라. 문제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와라. 기도의 자리에 나와라. 그리고 너희 그 모든 일에 대해서 필요한 것이 있냐? 요청할 것이 있느냐? 그 시간에 나와서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 구할 것을, 너희가 요청할 것이 있느냐, 요구할 것이 있느냐? 그러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아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게 하라라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에 보면 어떤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여긴 대비가 돼요. 자, 오늘 첫 번째 시작이 염려입니다. 염려의 반대는 뭘까요? 염려의 반대는 뭘까요? 염려나 근심, 그 불안, 초조의 반대는? 그렇죠, 평안이겠죠.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 염려의 반대인 나중에는 뭘? 평강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염려하지 마. 그리고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줄게, 이 말이에요. 그런데
감사의 또 반대는 뭘까요? 감사의 반대는 뭘까요? 사람이 감사하지 않으면 뭐 하죠? 맞아요. 불평과 원망이죠. 그러니까 상황과 문제에 집중하면 하나님께 요청할 것을 아뢰는데 거기에는 우리가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도 있고요. 불평과 원망으로 나아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너희가 불평하고 원망하는 마음으로 나아오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요청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하기로 선택해야 됩니다. 문제와 상황을 볼 때는 우리가 불안하고 초조하고 때로는 불평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는 너희는 염려하지 말고 뭐해라? 감사함으로 나에게 나아와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상황을 보면 불평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 마음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태도를 바꿔야 되는 거죠. 상황을 바라볼 때는, 문제를 바라볼 때는 당연히 불안해하고 초조하고 근심하고 더 나아가서는 불평하고 원망스러운 마음이 들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건 하나님 앞에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마음과 태도를 바꾸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감사하기로 선택해야 됩니다. 감사하기로 선택을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합니다. 감사하기로 선택하는 거예요. 문제와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기로 선택을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왜 감사할 수 있을까요? 왜 감사할 수 있을까요? 네, 그래요. 문제와 상황을 바라보면 아마 감사가 나올 수 없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경 구절 같이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24절 말씀.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주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너희가 아버지께 구하면 내 이름으로 주실 거야. 너희가 구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구해. 그러면 받게 될 것이고 너희의 기쁨이 충만할 거야. 요한복음 14장 13절에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내 이름 예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겠다. 이것은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영광을 받게 하기 위해서다. 14절 말씀 또 읽어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니.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순간, 하나님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순간 더 이상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근심하거나 초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순간 우리는 그분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그분을 신뢰하는 거죠. 구하라, 그러면 내가 행하겠다. 아버지 이름으로 구해라, 내 이름으로 구해라, 그러면 너는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요구할 것을 가지고 나아갈 때는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그 문제를 요청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달라고 요구할 때 아마 이것을 받을 수 없는 것을 달라고 요청할 때는요, 기쁘지 않을 거예요. 감사보다는 어때요? 이거 말해도 이거 안 주는데,
저 사람 내가 요청해도 저 분명히 떼먹는데 받을 수 없는 걸 안다면 아마 감사가 나오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내가 요청했을 때 이걸 반드시 받는다라는 확신이 있으면 이미 받지 않더라도 요청하는 순간 어때요? 감사할 수 있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것은요, 이미 약속되어진 대로 우리가 구하는 것, 필요한 것, 요청하는 것, 뭐 할 것이다? 받게 될 것이고 너희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기 때문에 이미 주님 앞에 나아갈 때는 우리의 이 상황과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이것을 아래로 나아갈 때는, 요청하러 나아갈 때는 이미 뭐예요? 받은 것이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것이 비결입니다. 불안해하고 초조하고 근심으로 아뢰는 것이 아니에요. 감사함으로 아뢰는 것입니다. 바로 그 감사에는 뭐가 있어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미 주신 것을 알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죠. 받았기 때문에 감사하고, 받은 것을 이미 믿음 안에서 확언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그럴 때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하면, 그렇게 하면, 우리에게 해답을 보여주잖아요. 너희가 그렇게만 하면 돼. 이 원리를 따라 하면 돼. 그렇게 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러니까 모든 지각이라고 하는 것은 사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오늘 그 초반에 말씀 나올 때도 너희의 머리카락 하나까지라도 다 세심받는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탁월하십니다. 뛰어나다는 건 정말 탁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아시는 거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 또 우리에게 가장 합당한 것, 또한 우리 삶에 있는 문제와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고 어떤 열매가 나타날 것인가, 또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모든 것들을 다 뛰어나게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보니까 그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의 평강이 바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대요. 여러분,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가요?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가요? 이 성경 안에서 이 마음과 생각은 정말 너무나 중요하게 말씀 속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제가 금요일 날도 잠깐 말씀드렸었는데요. 이 생각, 얼마나 중요한지요. 이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 속에서는 너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에 대한 부분을 너무나 많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결과들이 어떤 결과를 맺는가.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뭐하고? 사망을 낳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을 주고. 그 생각이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에게 사망의 결과를 낳을 수도 있고요, 생각이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에게 생명과 평안을 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 마음 속에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을 올바른 열매를 맺게 하기도 하고 악한 열매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이 마음이라고 하는 부분이 바로 믿음이라는 자리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결국은 우리는 마음속에 있는 것을 믿고 마음속에 있는 것을 말함으로 구원의 삶과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가 되는 삶을 살아갑니다. 너무나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생각과 마음인데요, 요즘에는 바로 이 과학자들이 이러한 말씀의 원리들을 실제로 증명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뇌 스위치를 켜라. 누구죠? 캐롤라인 리프 박사. 25년, 거의 30년 가까이 이 뇌에 대해서 연구를 했잖아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생각이라고 하는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의 생각에 따라서 이 뇌의 세포가 바뀐대요. 그래서 부정적이고
악한 생각들을 하게 되면 이 뇌에서 몸을 죽이는 물질들이 뇌에서 막 몸으로 내보내기 시작한대요. 그래서 몸이 죽고 더 나아가서는 삶에 영향을 미친대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을 믿는 믿음을 선택하면요, 이 뇌에서요, 이 뇌가요 갑자기 빛나기를 시작하는데 모든 뇌가 활동을 하면서요 여기에서 생명의 에너지를 그냥 막 이렇게 흘려보낸대요. 그것을 통해서 몸의 치유가 나타나고 그것을 통해서 몸이 회복되어지고 결국은 삶의 변화까지 나타나게 된다. 이렇게 그 과학자들이 과학적으로 입증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캐롤라인 리프 박사가 그 간증한 것 중에 그 한 가지가 있죠. 교통사고를 통해서 어떤 젊은이가 뇌가 이렇게 상처를 입었어요. 수술을 받고 나서 이 뇌가 문제가 생기니까 뇌세포는 이게 재생이 안 되잖아요. 이게 망가지다 보니까 7살이나 8살 정도의 지능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를 바로 캐롤라인 리프 박사가 이 뇌과학을 연구하면서 이것도 회복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가르치기 시작한 거죠. 그 아이에게, 그 청년에게. 그래서 그 청년이 지능이 뭐 7, 8살밖에 안 됐지만 그 말을 듣고 이해하고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게요. 그리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원리를 따라서 이렇게 하기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생겼어요? 이 뇌가 이렇게 재생이 되고 살아나기 시작하면서 제가 알기로는 그때 무슨 학위 같은 거를 한번 4개인가를 받고 그리고 그러한 일을 이렇게 강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이요? 그 생각에서 무엇을 선택하는가, 그 마음에 무엇을 담아느냐에 따라서 놀라운 열매가 나타나는 거죠. 근데 이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해내지만 사실은 이미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불안하고 염려하고 근심하지 말라. 감사함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뭘 지켜주시겠다고요?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겠다는 얘기는 뭐예요? 바로 너의 모든 걸 지키겠다는 얘기예요. 어디서부터 비롯되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에서부터,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우리의 삶의 열매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사망의 열매를 맺을 수도 있고요,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생명과 평안의 열매를 맺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평강이 무엇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겠대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지 않는다면 결국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 무엇을 향해 간다는 거예요? 상황을 바라보고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 미래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이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을 것이고, 그 생각은 참 얼마나 놀라운지 꼬리에 꼬리를 낳잖아요. 꼬리에 꼬리를 낳는데 결국은 그것을 우리 어느 세계에 맞아요, 사망으로 이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생각이라고 하는 부분이 여러분 얼마나 이게 참 독특한지요. 이 뇌과학자들이 연구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생각이요, 사람이 이렇게 우리가 의식하는 의식의 세계가 있고 의식하지 못하는 무의식의 세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생각이든 의식하고 있을 때는 그것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요, 어떤 문제에 대해 내가 의식을 하고 어떤 일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 내 의식이 돌아가지만 잠시 생각을 멈출 때에는요, 우리 안에 쌓여져 있는 무의식의 세계 속에서 생각이 이렇게 움직이기 시작한대요. 예를 들면 뭐 이러겠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할 때는 의식적으로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멈추고 그냥 가만히 있을 때, 멍하니 있을 때, 그때에 의식을 잠시 놓는 순간 무의식 속에 있었던 나의 무의식이 작동을 하는데 거기서부터 나의 예전의 경험들, 상처들, 아픔들, 그냥 이렇게 쌓여져 있던 것들이 있잖아요. 그 무의식의 세계 속에서 그러한 생각이 나의 생각 속에서 막 돌아가기 시작한대요. 그래서 언뜻 내가 생각을 놓는 순간
전혀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과거의 상처나 아픔이나 때로는 안 좋았던 기억들이 내 안으로 막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돌아가기 시작할 때 이제 그것을 의식하면서 그쪽으로 방향을 내어주면 어때요? 그 생각에 꼬리를 물어서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요? 맞아요. 사망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의식적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의식적으로 생각하라. 무엇을 생각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 무의식이 딱 가장 잘 드러날 때가 언제냐? 잠잘 때래요. 잠잘 때 의식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 무의식의 세계 속에서 뭐가 나와요? 꿈이 나오는 거죠. 꿈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의식적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올바른 생각은 올바른 열매를 맺는데 바로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을 준다. 하나님께서는 그 원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다른 걸 지키는 게 아니에요.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는 얘기는 마음과 생각이 평화의 상태, 평강의 상태,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상태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어떤 결과가 나타나요? 믿음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말씀이 이루어지는 열매, 믿음의 열매, 응답의 열매, 말씀이 실제가 되는 일들이 나타나는 거죠. 가장 큰 문제는 뭐냐? 바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대한 문제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이 나아가는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저 여러분이 삶을 살아갈 때 만나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또 앞으로 그런 문제들도 대면하게 될 거예요. 그럴 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모든 일에 대해서 먼저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구할 것을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감사하기로 선택하고 감사함으로 아뢰십시오. 그러면 그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 순간에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하고 생각하는 믿음의 자리에서 나아가신다면 여러분 삶에 그런 말씀의 열매, 승리의 열매, 그리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선하신 일들의 열매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염려하기를 거절합니다. 감사를 선택합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모든 일에 여러분의 지금 생각이, 여러분의 관점이 어디에 가 있나 한번 조명해 보시면서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감사하십시오.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감사하십시오. 내가 계획했던 일들이 이 순서대로 온전하게 되어지지 않는다고, 그런 상황이 만났다고 해서 그 염려하거나 근심하거나 불안해하거나 초조하지 마세요. 그런 일이 있다면, 그런 상황이 되어진다면 오히려 염려하기를 거절하고 먼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기를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이 이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고 그분의 선함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함과 구원함과 그 계획함들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시고 감사함으로 그 부분을 아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바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그 상태에서 말씀을 고백하고 믿는 믿음의 행동을 통해서 앞으로 나아가신다면 여러분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이 그 열매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께서는요, 성경을 찾아보면 우리가 평안하기를 얼마나 원하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평안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이 불안해서 예수님 잡히시고 죽으셨을 때 다들 피해가지고 어디로 가요? 막 다락방에 모여 있잖아요. 그때 주님께서 호련히 탁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평안이 있을지어다. 불안에 떨고 있는 제자들이 나타나서 평안이 있을지어다. 또 평안이 있을지어다.
근데 이 평안을 성경을 보면 세 번에 세 번. 세 번이란 건 뭐예요? 완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약속이에요. 성경의 3이라는 숫자는요, 완전한 약속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완전한 평화를 주셨습니다. 평안을 주셨어요. 이 평화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 히브리어 샬롬에서 온 거예요. 샬롬은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이사야서 53장 말씀에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했을 때 그 평화라고 하는 것은 이 마음의 평안의 상태뿐만이 아니에요. 이 평화는 치열한 전쟁이 끝나고 나서의 가장 평화한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거기에는요, 건강과 치유와 행복과 번영과 잘됨과 그냥 그 누리는 누림의 삶에 대한 누림과 마음과 이 모든 것을 포함한 평화의 상태가 바로 샬롬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에게 평화를 주셨잖아요. 그것이 이 헬라어에서는 이제 평안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었지만 이게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게 마음의 평안뿐만 아니라 이 평화를 비는 것은요, 그 삶에 이제는 더 이상 전쟁이 끝나고 가장 평화한 상태, 잘 되는 상태가 되라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죠. 너희가 복음을 전하러 가라. 그곳에 가서 뭐하라? 먼저 평화를 빌라. 평화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받을 만하면 그 사람 것이 되겠지만 그 평화를 받지 않으면 누구 것이 된다? 돌아와서 너의 것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평화를 비는 것입니다. 가는 곳마다 평화를 비세요. 여러분이 갈 때 여러분 직장 출근하시잖아요. 들어서자마자 뭐 해야 돼요? 맞아요. 평안할지어다. 징계를 받음으로 평화를 주셨습니다. 이제 이곳은 예수 이름으로 평안할지어다. 예수님처럼 평안할지어다. 그런 순간요, 평화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도 덜 생겨요. 여러분 삶에 계속 이렇게 문제가 발생한다. 평화를 비세요. 가정 가운데 평화를 비시기 바랍니다. 네, 평안을 외치십시오. 왜 이렇게 이렇게 사건 사고가 생기고 문제가 많이 생기느냐? 주님이 주신 평화를 선포하십시오. 주님이 그러라고 그랬어요. 방문하는 곳마다 가는 곳마다 딱 들어서는 순간 눈 감고 기도하는 게 기도가 다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셨어요. 눈을 뜨고 하늘을 바라보시면서. 눈 감고 하는 게 기도, 전부 눈 감고 하는 것만 기도가 아니에요. 눈을 뜨고도 기도가 아니에요. 예수님도 눈 뜨고 하늘을 우러보시면서 기도하셨다니까요. 그러니까 가서 그냥 눈 감고 하는 기도가 전부가 아니니까 눈을 뜨고서라도 들어가서 탁 쳐다보면서 평안하라. 평안이 있을지어다. 평안이 있을지어다. 방문하는 집마다 들어가서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집에 들어갈 때도 뭐라고요? 주의 이름으로 평안하라. 할렐루야. 사건과 사고가 문제가 사라질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평화를 주셨고 그 평화가 우리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고 우리 삶이 그렇게 되어지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을 찾아보면 평화하라, 평안하라, 평강하라,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계속 바울도 마찬가지로 서신서에서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우리 공집사님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평화를 선포하십시오. 평안이 이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유대인들도 인사할 때 그러잖아요. 샬롬. 왜? 샬롬이 뭐예요? 계속해서 평화를 비는 것이죠. 이 평화의 축복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바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 어떤 평화가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대요. 그 마음과 생각은 그러한 열매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삶에 감사가 넘쳐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평안과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여러분 삶과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가정 위에 이 평화를 이미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바로 이 평안을 선포함으로 하나님의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삶이 계속되기를, 그리고 계속 전진하고 성장하고 확장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드리는 시간 같습니다. 기도할 때 주님 그렇습니다. 내 삶을 말씀 앞에
우리 되돌아봅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 평강이 내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삶에 평화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나의 삶에 이 평안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내 가정과 직장에 평안을 선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평안할지어다. 이 평안은 나의 것입니다. 이 평안은 나의 것입니다. 이 평강은 나의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 붙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고백하며 우리 기도한 시간 같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 이 땅에서, 세상 속에서 정말 대면해야 될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혼란스럽게 하고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근심케 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아들, 새로운 피조물인 우리 그리스도인인 내가 어떻게 이 삶을 대면하고 살아가야 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너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평안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께서 오늘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평화를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평안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평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삶에 평강의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을 우리가 신뢰함으로 주신 평안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직장에, 가정에 이 시간 평안을 선포합니다. 평안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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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살아계신 평강이, 샬롬의 은혜가 오늘 우리 삶에 믿음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승리케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 위에 평안할지어다. 직장 위에 평안할지어다. 삶 위에 평안할지어다. 마음과 생각 위에 평안할지어다. 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고맙습니다. 찬양합니다.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문제를 대면하던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할 자가 아닙니다. 아버지께서 나의 머리카락 하나까지라도 세신 바 되시고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때입니다. 그것은 바로 먼저 기도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평안을 주장케 하는 삶, 오늘 평안은 우리의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삶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 위에 충만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오늘 하나님의 선하시고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놀라운 삶의 열매들이 나타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이 시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힘주시고 온전케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도록 역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생명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